오늘 우리 설교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4장의 이미지를 가져와 봤는데 혹시 여기 이미지 보면서 뭐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애기들이 다 있다. 부모와 애기가 같이 있다. 그리고 놀이공원이다. 또 웃고 있다. 즐거워하고 있다. 또 저녁이다. 저녁이다. 다 나왔어요. 네, 밤이다. 다 나왔어요. 네. 훌륭하십니다. 여기 우리가 디즈니랜드에 애들 이렇게 데리고 놀러를 가면은 그럼 애는 그냥 마냥 즐겁죠. 비가 온다고 해서 갑자기 애가 불안해하거나 어두워진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않죠. 왜냐하면은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우리 시편 말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인데 23편에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렵지 않고 캄캄한 테마파크를 가더라도 그 테마파크에 있는 죽음의 골짜기는 이거 무서운 것이 아니야. 이것은 데스밸리 라이더야. 롤러코스터에 불과해라고 인식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두렵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기들을 가까이 부르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죠. 오늘 요셉 이 처한 상황이 지난주 본문이라 가지고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지키신 사랑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난주 설교가 믿음과 순종의 맹세, 그리고 그 전주 설교가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라는 설교였어요. 9월 22일 설교에서는 우리의 이웃의 책임을 대신 지기까지 사랑하라. 그것이 곧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고, 또 지난주 말씀에서는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맹세를 지킨다. 그래서 요셉도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일하면서 여주인의 그런 나와 함께 누워라 라는 그런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했죠.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라는 생각할 때 여기 뭔가 공통점이 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본문까지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시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반한 한결같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얘기하는 사랑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달라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이라는 얘기를 가요에서도 듣고 드라마에서도 듣고 많이 보기 때문에 은연중에 우리가 이 세상적인 사랑의 정의에 많이 물들어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또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덜 알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구약성경 사랑을 얘기하는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새로운 그런 관점을 더 얻고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쭉 살펴보고, 그래서 이 헤세드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에 제가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할 텐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를 쳐놨어요. 그것을 우리 같이 눈여겨보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39장 지난주에서 이어지는 본문인데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런 제안을 거부함으로써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감옥에 갇혔는데도 어땠느냐?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셨다.
한결같이 사랑하셨다라는 게 한 단어예요. 헤세드. 그냥 사랑했다는 게 아니라 한결같이 사랑했다는 게 헤세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이 사랑한다는 거죠. 왔다 갔다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그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가주장에 눈에 들게 됐고, 그래서 형통하게 되었죠.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이나 다 잘 되게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요셉이 감옥에서도 형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0장 말씀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40장에 보면은 이제 사건이 발생을 해요. 같이 갇혀 있는 죄수들 중에서 높은 신분에 있는 신하가 2명이 있었어요. 어떤 신하였죠? 한 사람은 여기 2절에 나오죠.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 여기 이러가 좀 어려웠죠? 캔샤프 초칸. 캔샤프 할 때 거기 헌자, 한국말로 헌작이에요. 헌은 헌금할 때 헌. 이게 작은 거기 잔을 따르는 걸 얘기하는데, 이제 혼자서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잔에다 이렇게 다른 걸 자작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때 그 작자예요. 혼자. 캔샤프 초칸. 좀 어려운 일본어였습니다. 술잔 올리는 시종장, 그리고 빵을 구울리는 시종장, 2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하는데, 그런데 하루는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꿈을 꿨는데 서로 각자 다른 꿈을 꿨어요. 다른 꿈을 꿨는데 아침 일어나서 계시는 근심 어린 얼굴빛을 하고 있으니까 요셉이 묻는 거죠. 오늘은 안색이 좋아 보이지 않네요. 왜 그러십니까? 라고 요셉이 묻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요셉에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꿨는데 해몽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네. 뭔가 이거 무슨 의미가 있는 꿈을 꿨어. 꿈을 꾼 사람이 이제 아는 거죠. 이거는 평범한 꿈이 아니야. 너무 기억도 너무 선명하고 뭔가 이거 의미가 있어. 이집트에서는 이게 문화적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집트에서는 꿈이 정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꿈을 해석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지금 우리 사회에도 전문가들이 있죠. 의사, 판사, 변호사, 사자 붙죠. 그런 것처럼 이집트에서도 전문적으로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는 이 사람들한테 꿈을 꿨으면 찾아가서 나의 이런 꿈을 꿨는데 해석해달라 라고 부탁을 했을 텐데, 지금 감옥에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이 꿈을 해몽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네 라고 얘기하니까 요셉이 얘기합니다. 요셉은 어프로치가 달라요. 이집트의 꿈을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은 훈련을 받는 거죠. 거기 전문학교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니면 대시일에서 스승한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꿈이 이러면 이런 뜻이고 이러면 이런 뜻이고 뭐 이렇게 이제 체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이집트의 그런 체계를 따르지 않아서 얘기를 하는 것이,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요셉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그 지혜들을 꿈을 해석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술잔 올리는 켄샤프 조칸이 먼저 자신의 꿈 이야기를 요셉에게 합니다. 이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꾼 꿈은 뭐냐? 포도나무에 꿈을 꿨어요. 이 나무에 가지가 셋이 있는데 그 각 가지마다 싹이 나더니 이 꽃이 피고, 그리고 포도송이가 열렸어요. 그래서 그 켄샤프 조칸이 예쁜 포도송이 열린 따가지고 즙을 짜가지고 그것을 바로에게 올렸습니다. 그런 꿈을 내가 꿨네 라고 하니까 이제 요셉이 꿈을 해석을 하는 거죠. 12절부터 이제 해석을 하는데, 이 가지가 셋이 있죠. 그 가지 셋은 사흘을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사흘이 되면은 바로께서 파라오를 얘기하는데, 파라오가 시종장님을 불러서 거기 켄샤프 족한 자리 그 직책을 다시 되돌려 주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면서 14절에 이야기를 하는데, 14절 거기 요셉이 하는 얘기를 보면은 이게 참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시종장께서 잘 되시는 날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따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셉은 가족을 떠나서 정말 그 가족은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형들은 요셉이 죽었는데 사람들이 생사를 모르지만 정말 고의적으로 그냥 노예로 팔아버렸고, 그리고 지금 이집트에 팔려와서도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고,
그러면서 지금 요셉이 지금 자신의 처지를 지금 켄시아고 족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15절에 나는 히브리 사람이 사는 땅에서 강제로 끌려온 사람이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내가 이런 부정리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감옥은 그 보디발 집에 이렇게 지하에 파는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그 자녀 중에 누군가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수영이가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요셉이 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이 제가 하이라이트한 것, 나를 따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 성경에는 do me the kindness,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지금 부탁을 하는 거죠. 내가 정말 꿈을 해몽한 것이 맞아서 사흘 뒤에 풀려나서 당신의 직책이 회복되면은 그럼 나를 기억해달라고,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달라고. 나는 정말 억울하게 갇혀있고 나의 부모님은 지금 여기 계시잖아요. 나는 강제로 여기 이집트에 끌려왔다 라고, 나는 구멍이 이런 지하 감옥에 갇히면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따로 생각하다, 이게 헤세드, 이 단어죠. 사랑한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헤세드라는 말은 사실은 정확하게 한글이나 영어나 일어로 번역이 되지 않아요. 1대1로 매칭되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사랑이다라는 한 단어로 표현하게 되면은 이걸 다 표현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헤세드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단어로 사실은 표현이 돼요. 사랑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데, 그렇게 표현할 때는 변함없는 사랑, 그런 수식어를 붙여서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자비, 인애, 은혜, 그리고 지금같이 이제 친절, 따로 생각해 주는 그런 친절을 다 이렇게 헤세드라고 표현합니다. 자, 16절, 그리고 두 번째 장관이 있었죠. 요리 장관, 빵을 올리는 시종장이 있습니다. 방금 잠깐 그 앞에 그 술을 올리는 시종장이 그 하찮은 그 직급이 아니에요. 굉장히 높은 직급이에요. 파라오의 술을 담당하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그 일을 맡기지 않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인물 중에 느헤미야도 왕에게 술을 올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 일을 그만두고 유다의 총독을 부임해왔죠. 유다의 총독과 맞먹는 그런 자리에 굉장히 높은 보직에 있는 사람이라는. 자, 그 16절, 빵을 구워올리는 시종장, 이 시종장과 마찬가지로 높은 직급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 옆에서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좋은 꿈이 해몽이고 딱딱 맞아 떨어지고 내 꿈도 좀 해몽해달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그 요리 장관이 꾼 꿈은 이래요. 빵이 담긴 바구니 3개를 머리에 이고 있는데, 이 바구니 안에 새들이 들어가가지고 바구니 안에 있는 걸 다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꿈을 해몽하니 꿈의 해몽이 좀 끔찍하고 좀 그로테스크합니다. 이 바구니 3개라는 거는 사흘을 얘기한다. 이건 같죠? 사흘이 되는데 사흘이 되면은 바로가 시종장님을 불러낼 거예요. 그리고 목을 베고 나무에 매달 건데 새들이 시종장의 죽음을 쪼아먹을 것입니다 라는 꿈의 해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흘이 지났어요. 그리고 정말로 바로가 이 두 장관을 다 불러냅니다. 다 불러내서 그 초샤프 초가 술 시종장은 꿈의 해몽대로 관직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요리 장관은 마찬가지로 꿈의 해몽대로 차형을 당하게 됩니다. 22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해몽하여 준 대로 되었다. 23절, 그러나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는 요셉을 잊고 있었다. 그렇게 요셉이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달라, 그렇게 나에게 헤세드 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정작 풀려나가서는 까마득히 잊어버려서 요셉은 완전히 세상에서 잊혀버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세상과 이렇게 단절이 된다는 것이 여러분 혹시 경험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한 번 경험을 한 것이, 저는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고 단지 몽골에 자원봉사를 하러 갔었는데, 그게 통신 상황적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메일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되고 그때 라인도 없고 그냥 다 단절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던 세계와 내가 알고 지내던 친구랑 가족들이랑 다 단절이 돼버리니까
거기 너무 그게 나한테 또 충격이 되더라고요. 근데 하물며 요셉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말 그 상처를 안은 채로 지금 감옥에까지 갇혀 있는데 자기가 유일하게 믿었던 그 사람이 지금 자기도 완전히 잊어버린, 세상을 잊어버린 그런 상황이 되어져요. 자, 우리 헤세드, 오늘 여기까지 방언을 다 살펴봤는데 헤세드 아까 2번 등장했어요. 2번 등장했는데 한글로 번역됐을 때는 다른 뜻으로 번역이 됐죠. 뜻을 보면은 두 사람의 가까운 관계에 기인한 상호적인 의무. 이 헤세드의 사랑은 그냥 즉흥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이것은 관계에 기반한 사랑인데 혈연 관계 또는 친구 관계, 주인과 손님 관계, 자기 집에 찾아온 그런 손님을 굉장히 극진하게 대접하잖아요. 또는 주인과 종의 그런 관계에서 기인한 상호적인 의무. 한 사람만이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정말 신의를 다하는 그런 관계를 헤세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충성,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보이는 신실함,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것을 다 헤세드라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그런 속성인 거예요. 그리고 왕의 호의를 베풀 때도 헤세드라고 하고,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 사람이 하는 행동도 헤세드라고 표현을 해요. 사람의 독실한 행동 또는 사람의 성취, 어떤 믿음의 행동으로 인한 어떤 일을 이루어낸 것을 헤세드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헤세드는 하나님만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사람에게 헤세드를 하는 거고,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신실하게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 내 사랑장을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쭉 이렇게 나와 있는 사랑의 속성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사랑의 속성들이 보면 너무 따뜻하고 좋고 하는 것이지만 이것과 헤세드의 사랑, 우리 함께 결합해서 생각을 해야지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더 풍성하고 깊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헤세드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 다른 성경 구절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보면은 당신들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이 법도를 듣고 잘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세우신 언약을 지키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실 것입니다. 여기는 한결같은 사랑이 헤세드예요. 그런데 이 한결같은 사랑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보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듣고 잘 지킬 때, 그러면 하나님이 또 언약을 지키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드린다는 게 뭔지 알죠? 우리가 정말 멸망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완전히 멸망해 버릴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또 하나는 뭐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하나님께 믿음을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음을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맺어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죠. 그런 관계가 맺어지잖아요. 그게 우리가 믿음과 순종의 맹세인 거잖아요. 그런 언약의 관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베푸시는 한결같은 사랑, 이걸 헤세드라고 합니다. 자, 이사야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듣은 나의 확실한 은혜다. 아멘. 여기도 보면은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 이것은 곧 다윗에게 본 나의 확실한 은혜다. 한국말로는 은혜라고 번역이 되는데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한결같은 사랑이라고 steadfast love라고 또 번역이 되어 있어. 사실은 이 헤세드라는 번역이 영어나 한국말로 일대일 매칭된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단어로 문맥에 따라서 이제 번역이 되고, 번역하는 사람에 따라서 은혜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푼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그 사랑은 확실한 사랑, 한결같은 사랑. 그래서 다윗도 정말 많은 고생을 했잖아요. 정말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쫓겨다니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그 언약 가운데서 다윗을 지키셨다는 거죠. 그 역대상을 보면은 그들과 거기 배경은 뭐냐면은 언약궤가
이제 하나님의 그 장막 안으로 들어왔을 때 다윗이 기뻐하면서 그러면서 막 기뻐하면서 이제 우리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찬양을 드리고 할 때 나오는 그 구절이에요. 그들은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과 해만과 여도둔과 선택되어 이름의 명부에 기록되어 남은 사람들은 주님의 자비가 영원하심을 찬양하게 했다. 주님의 자비, 헤세드예요. 헤세드. 그리고 창세기 19장 19절 말씀 보면은 이때 이 배경은 뭐냐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이 자신을 찾아온 두 명의 천사에게 지금 하는 얘기예요. 두 분께서는 이 종을 좋게 보시고 저에게 크나큰 은혜를 베푸셔서 저의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이 은혜, 헤세드. 나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나에게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라고 롯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서 보면은 주님께서 옛적에 우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여 주십니다. 이 인애라고 번역이 된 것이 영어 성경에는 한결같은 사랑이라고 또 번역이 됐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사람이 한 일인데 아까 번역 중에서 마지막 내가 정말 믿음의 행위를 한 것, 그것을 또한 헤세드라고 또 번역을 하게 돼요. 하나님, 내가 한 일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보살피는 일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성껏 한 이 일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한 헤세드를 하나님 잊지 말아주세요. 내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켰던 것, 내가 끝까지 내가 맡은 내가 한 믿음과 순종의 맹세를 지켰던 것, 그 일을 하나님 잊지 마십시오. 그 일, 내가 신실한 행동을 하고 끝까지 지켜서 그 일을 이뤄냈던 그 일을 헤세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헤세드라는 게 조금 어떻게 감이 잡히세요? 하나님 헤세드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아까 처음에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한결같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하나 소식을 좀 덧붙이자면은 책임지는 사랑. 내가 좋으면 사랑하고 싫으면 하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 관계 안에서 내가 한 맹세가 있기 때문에 신실하게 지키는 그 사랑을 헤세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잖아요. 우리 이 세상의 사랑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고 그게 세상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때요? 정말 우리가 아무리 추하고 못났더라도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없을 때 채워주시고 우리가 뒤틀려 있을 때 곱게 펴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세상은 그렇지 않죠. 이거 너무 보기 싫네. 그냥 버려버리는 것이 세상의 사랑이죠. 자,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만은 나를 기억하신다. 요셉이 세상에서 잊혀버린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만은 요셉을 기억하셨죠. 요셉은 감옥에 갇혀서도 형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한결같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술시롱장의 꿈을 해몽해 주었지만은 시롱장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고 있었죠. 요셉은 세상에서 잊힌 사람이 되었지만 하나님만은 요셉을 잊지 않고 한결같이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좋은 것을 욕심대로 취하는 그런 세상의 사랑과는 다릅니다.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고 추한 것을 아름답게 바꾸는 사랑이며 한결같고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에 바탕한 자비와 인애, 은혜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실패를 하나님이 대신 책임진다는 그런 복음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믿음과 순종의 맹세는 한결같은 책임지는 사랑을 하겠습니다 라는 맹세이기도 하다는 거죠. 사랑은 우리의 감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헤세드의 사랑을 본 것처럼 우리는 형제, 자매의 실패를 용서하고 또 책임지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복음은 단지 그냥 메시지로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됨에서 흘러나가는 것이 복음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야말로 우리가 헤세드의 사랑을 할 때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고 알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